이방이 한국을 밟으면 여호와께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한국 땅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 이방이 한국을 밟으면 여호와께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에서 그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사 29장 7절 8절에서 그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 이 백성들을 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6장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열방의 무리에게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 바로 이사야 29장 7절에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바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바로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을 미워하는 모든 민족,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고,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고,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시온산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시온산을 가리켜서 바로 아리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리엘을 친다는 것은, 시온산을 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또 이 유다 지파가 될 한국 백성들까지 포함을 해서 바로 이 아리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목마른 자가 꿈에는 마셨는데 깨보면 그 마시지 않은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바로 꿈에 마셨던 것처럼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계시록 7장에서 치시게 됩니다.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29장 6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그들은 바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징벌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게 되는데,
바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 열방의 무리를 징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열방이 시온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되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시온산을 쳤던 열방을 치시게 됩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모든 민족, 그 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 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그 열방의 무리를 이 권능들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9장 6절에서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사 30장 30절에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보구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그의 팔로 그 이방 나라들을, 아수르를,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그의 팔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그 이방 나라들, 그 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의 무리가 이 한국 땅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열방의 무리가 이 한국 땅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 한국 전 지역을 이 열방의 무리가 다 뒤덮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에서 그 악인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의 무리들을, 그 열방의 무리를 치실 때 바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쏟아져 들어가게 되는데, 이 권능이 하나님의 성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여호와께서는 그 성 안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에 있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악한 열방의 무리를 치신다는 것, 바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그 천사들을 통해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를 거두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 바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그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향해서, 바로 이 가라지들을 향해서 이 맹렬한 화염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나가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악인들, 그 가라지들을,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움직일 때 택하신 백성들의 육신이 그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내어준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한
백성들의 육신이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연약한 육신이 부정과 불법에, 바로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가라지들에게, 바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연약한 육신이 내어준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가라지들을 이 천사들을 보내서 거두어 내시고, 이 천사들을 보내서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바로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가라지들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거두어 내시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 그 가라지를 거두는 천사들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바로 지혜와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왕이 되겠고, 그 왕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의의 나무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왕을, 바로 지혜를 가르치시게 되고, 그 지혜는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가르치시고, 지혜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의 오른손은 바로 지혜의 오른손이 되겠고, 그 지혜의 오른손이 지혜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셨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 왕을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왕을 가르칠 때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에 무엇이 임하게 되는가 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왕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에게 응답을 주시게 되는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의 힘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응답이 하늘에서 임하게 되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4절에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왕의 손을, 그 지혜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싸움은 바로 공의를 위한 싸움이고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겠는데, 그 왕의 손을, 그 지혜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것. 또 시편 144편 1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바로 왕이 찬양하기를, 그 지혜가 찬송하기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왕의 손을 가르쳐서, 그 지혜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그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바로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되는데, 바로 그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는데, 바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바로 시온산을 쳤던 열방의 무리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이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는 것은 바로 왕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절에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자, 열국과 왕들이 그 앞에 넘겨지게 되고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열국과 왕들이 그 앞에 넘겨지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열국과 왕들이 그의 칼과 그의 활에 티끌 같게 불려가는 초계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열국과 왕들을 그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칼과 그의 활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그 열국과 왕들을 향해서 쏟아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시온산을 쳤던 그 열방의 무리를 향해서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0절 이하에서 문나라가 나를 예워 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문나라가 나를 예워 싸게 됩니다. 여기서 나를 예워 싼다는 것은 그 지혜를 예워 싸는 것이 되겠고, 그 왕을 예워 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나를 예워 싼다는 것은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을 예워 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워 쌌지만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 바로 문나라를 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예워 싸고 예워 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예워 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래서 그 문나라들이 바로 시온산을 쳤던 열방의 무리들이 벌들처럼 그를 예워 싸지만은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불에 의해서, 바로 이 맹렬한 화염에 의해서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였던, 시온산을 쳤던 그 열방의 무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세상 끝에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과 더불어서 그 지혜와 더불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는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천사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해도는 나라에서 이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7 목자와 8 군왕은 유다의 지도자들, 바로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 사람을 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사람이 바로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이고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 사람을 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닙니다. 이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칼이 되겠는데, 이 칼로 아수르 땅, 바로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의 땅을 황폐하게 하게 됩니다. 또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시온산을 쳤던 열방의 무리, 이 열방의 무리를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이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결국 마지막에 이 한국을 거의 다 삼킨 다음에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 안에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는데, 이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바로 시온산을 쳤던 열방의 무리,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열방의 무리, 그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불로 사르게 됩니다. 바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악한 모든 민족들을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고 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사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피를 흘렸던 그 열방의 군대를, 그 열방의 군대를 불로 사르게 됩니다. 바로 예굽 군대를 그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그 좌우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을 이번에는 불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빠져나올 때 그 예굽의 군대를 그 바닷물로, 그 홍해 바닷물로 그 심판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좌우를 에워싸고 있는 이 악한 열방의 군대를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성 안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